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사람의 감정에 대한 얘기를 같이 좀 나눠보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요. 그러면 그에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분노, 미움, 두려움, 우울함, 시기, 질투, 욕심, 등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세상이 생각하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결국에는 하나님이 만든 것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이게 흘러가기가 참 쉬워요. 사람의 감정이 창조주의 의도대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은 감정을 따라서 거의 살아갑니다. 자기의 감정에 끌리는 대로. 그리고 거기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사람을 잘못 만든 하나님의 문제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에게 있는 감정의 근원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세 종류의 사람으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첫째는 죄 짓기 전에, 그쵸? 죄 짓기 전에 아담의 그리고 하와의 상태.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지어서 쫓겨난 상태죠. 죄인의 상태. 세 번째는 여기에서 다시 새로운 존재, 새 것이 된 존재, 교회로서의 존재, 성도를 얘기하죠.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옛날에 단 한 번, 두 사람만 있었던 그 단 한 번의 사건이고, 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반, 모든 인류를 다 얘기하죠. 여기를 거치지 않고 여기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 그대로 거듭난 사람들, 성도들인데, 심리학, 철학, 교육학, 사회학, 인류학,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은요, 여기서 다루는 인간은 두 번째 사람이에요. 그쵸? 여기 죄 짓기 전에 사람을 다뤄서 그걸로 학문으로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서 타락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그 정상적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인류가 생각하는 보편적 사람이에요. 보편적 사람. 그리고 이 모델이 항상 모든 공부, 학문, 그리고 모든 가치관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하고 이러지 않아요. 다 여기를 위한 거죠. 그들은 나면서부터 타고난 감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러워 보이죠. 예전에 이런 게 있어요. 화를 삭히시던 어머님들, 가슴앓이를 막 하시잖아요. 또 슬픔을 참으면 병이 된다. 울어라. 그래서 화를 내라. 울어라. 괜찮아. 그게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거다. 실제로 에덴 밖에 속한 이 사람들은요, 이 감정을 해소하지 않으면 병이 생깁니다. 이 부정적 감정들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또는 운동이나 취미 활동, 여가 활동을 통해서, 쉼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그 감정의 응어리를 풀어줘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 모든 감정을 창조하셨는가? 이게 이제 중요하죠. 화, 분노, 두려움, 슬픔, 우울함, 부끄러움. 다른 수단을 통해서 풀어야 하는,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그 감정을 이 에덴 안에 넣어 놓으셨을까요? 아담과 하와, 에덴 안에 그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힘들고 다투고 어렵고 막 그랬을까요? 둘째 사람과 이 첫째 사람의 감정의 종류, 그리고 감정의 개수는 다릅니다.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없던 감정도 여기서 추가가 됐어요. 사탄은 변형, 위조, 왜곡의 천재죠. 그에게는 하나님처럼 창조의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걸 파괴하고 뭉그러뜨릴 수는 있습니다. 타락한 인류가 그 대표예요. 이 존재들 자체가 창조물이 아니라 왜곡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에덴의 이 인류, 아담과 하와, 아담을 지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표현하셨지만 이 에덴 밖의 사람에 대해서 나면서부터 악하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합니다. 이 둘은 완전 달라요.
그럼 영이 죽은 그들, 이 영이 죽은 그들은 하나님이 만든 작품입니까? 사탄이 왜곡해 놓은 작품이에요. 몇 가지 가정을 해볼게요. 왜 감정이 분노, 미움, 두려움, 뭐 등등등의 여러 가지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적 감정들이 왜 생기는가? 심리학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분노를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찾아보니까 자기 중심성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뭐 사람마다 학자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 용어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생각할 때 합당하지 못한 어떠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충돌이에요. 그리고 이게 밖으로 표출이 되면 분노가 되고 안으로 표출이 되면 우울이 온대요. 뭐 그렇다고 해요. 그렇게 분석을 한 사람들이. 이건요, 근데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선악의 주권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대하면 우리는 화가 나요. 합하면 화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선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세계가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고기가 먹고 싶으면 최고급 한우 2플러스 꽃등심이 탁 앞에 놓여져요. 생각하는 대로 수중에 돈이 생기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되고 세상이 모두 다 나를 좋아하고 적당한 선에서 그것도 기꺼이 내가 제시하는 의견에 동의하는 그런 세계, 내가 원하는 가치로 영광을 내가 추구할 수 있는 세계, 여기에서 분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화를 내신 적이 아마 있으시죠? 저도 엊그제 운전하다 화를 한번 냈는데 화가 확 나더라고요. 여러분의 뜻대로 됐기 때문입니까? 안 됐기 때문입니까? 너무 내가 원하는 대로만 돼도 화가 납니까? 너무 원하는 대로만 되니까? 궤변이에요. 그럼 원하지 않는 대로 되게 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자기 선을 주장할 수 있으면. 화라는 거, 분노는요, 내 선과 다른 선의 충돌의 결과물이에요. 내가 이게 옳다라고 하는데 상대가 내 선을 부정해버려요. 그러면 치밀어 오르고 화가 납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의 선으로 살았던 죄짓기 이전의 아담, 그에게는 과연 화날 일이 있었을까요? 뭐 하와랑 다투고 원숭이가 내가 먹으려고 했던 과일을 따먹었거나 이러면 화가 막 났을까요? 화가 나지 않으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전지전능하거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거나 두 번째, 내 선이 없거나 두 개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에덴의 아담과 하와 쪽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 쪽이에요. 내가 어떠한 선을 갖지 않았는데 화가 날 이유가 없어요. 예를 들어 뭐 탄자니아의 국회의원들에게 화나시는 분 계세요 혹시? 그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선이 없죠. 자기네가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국회의원 떠올리면 치밀어 오르죠. 슬슬 치밀어 오르죠. 여러분의 선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곳에 두려움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을 수 없어요. 무서운 것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내 통제 안에 들어온다면 건강, 물질, 행복도 내가 다 이룰 수 있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두려움은 내 선의 불확실성 때문에 나타나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범죄 이전의 아담은 에덴에서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사자가 나오면 어떻게 하지? 내일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하지? 그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계속 채워졌었어요. 내 선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선으로 그를 채우기 시작하는데 그는 두려울 이유가 없었죠. 내 선이 없으면 두려움도 없습니다. 또는 전지전능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발생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감정이에요. 첫 번째는 자신의 선과 다른 선을 가진 강력한 존재에 대한 두려움. 그는 매번 보던 하나님을 갑자기 피해서 숨었어요.
또 하나는 자신을 죄짓게 한 존재들에 대한 비난, 분노죠. 누가 먹으라고 해서 그랬습니다. 얘는 또 쟤한테 누가 먹으라고 해서 선악과 먹기 전에는 있지 않았던 일이에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음에 대한 수치심. 수치심이라는 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없었던 감정입니다. 자, 갑자기 죄를 짓고 선악의 주권을 내가 가져오면서부터 없었던 감정이 그에게 발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은 분노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이 분노하니까 사람도 분노할 수 있는 거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 아니냐. 자, 시편 7편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 매일 분노하는데 우리도 매일 분노하는 게 정상 아니야? 아니죠. 분노라는 것은, 그러니까 정상적 분노라는 것은 진리 안에 있는 존재만 할 수 있어요. 가장 바른 올바름 안에 있는 존재. 그게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당연해요. 그분이 선악의 주권자니까요. 내 선에 들지 않는다면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는 항상 하나님의 선에 반하여 자기의 선을 주장하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화를 내죠. 그 대표가 사탄이고 그에 속한 인류예요. 이 두 번째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동물이 동물 잡아먹는다고 화내고 그러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피조물인 사람에게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선악의 주권을 주지 않으셨어요. 선악의 주권, 자기중심적 사고가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분노를 할 이유도 없었고 두려울 이유도 없었습니다. 사람의 분노는 자신이 선악의 주권을 가져옴으로써 발생한 사탄에 의해 주어진 전혀 다른 종류의 감정이죠. 창조주가 아닌데 내가 창조주의 주권을 가졌어요. 내가 선악을 분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 선에 대적하는 모든 자에게 분노할 주권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왜곡된 분노죠. 진리에 있지도 않으면서 내가 진리에 있다라고 착각하는. 문제는 바로 그것을 처리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 분노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은 분노하시지만 두려움이 없으시죠. 왜냐하면 전지전능하니까요. 하지만 어리버리 창조주의 분노를 이 흉내내는 사람들은 이 분노를 가지고 엄청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주권을 가져왔으니까 화는 나는데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쌓아 질러 놓는데 수습이 안 돼요. 또 쌓아 질릴 수 없는 더 강력한 자의 앞에서 두려움이 발생합니다. 분노, 두려움, 수치, 슬픔, 우울한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 감정들은 죄 지은 자가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을 때 이쪽으로 갈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자신의 선악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에 다시 이것을 돌려드리면 분노할 일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선이 없어요. 내가 선이 없으면 분노할 일도 두려울 일도 없어요. 내 선이 없으면 그분의 주권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도 않습니다. 분노, 두려움, 우울함 등등등의 이런 감정들을 성경은 뭐라고 하죠? 이건 제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볼게요. 자연스럽고 건강한 것이다.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다. 그건 문제가 없어라고 하는지. 고린도후서 12장 20절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을 만날 때 내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것과 내가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시기, 분노, 경쟁심, 비반, 수군거림, 교만, 무질서가 있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분노라는 순수한 감정을 이 죄악의 사이에다 그냥 끼워 넣어놨어요. 특정 상황의 분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31절 모든 악독과 격정, 분노와 소란과 욕설,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십시오. 버려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분노와 격분, 악의,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자연스럽고 타고난 거고 하나님이 허락한 건데 왜 버리라 그래요? 디모데전서 2장 8절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는 일이 없이 화내는 일 없이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분노라는 순수한 감정을 섞어서 내버려야 할 어떤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이하를 보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긴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분노하라 이런 얘기 안 하죠. 어떠한 분노도 여기서는 긍정적인 성경에서 어떠한 분노, 어떠한 두려움도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노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죠? 노함은 하나님의 선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 선을 인정함으로써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옳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나잖아요. 애들한테 왜 화가 나죠? 이거 치우랬는데 안 치웠잖아. 이거 밥 다 먹으랬는데 공부하랬는데 뭐 해라는데 남편하고 부인하고 왜 싸워요? 이렇게 저렇게 안 맞잖아요. 회사에서는. 국가적 전쟁은 왜 일어나요? 선과 선의 충돌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내 의를 부인할 때 주어지는 결과잖아요. 근데 내 의를 주장하면서 분노하는 게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까? 성경은 단호하게 분노를 죄악시하고 있고 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벌이라고 하는 건 인간적으로 네가 분노를 참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분노 참으면 화가 안 나요? 나죠. 화는 나는 거예요. 내가 터뜨리지 않아도 납니다. 감정의 규제나 억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선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화를 한마디도 안 해야지. 이렇게 참는 거는요, 화를 안 내는 게 아닙니다. 내 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우면 화는 사라져요. 이건 체험적이고 분명한 얘기예요. 성경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로 나를 채울 때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돼요. 타락한 인간이 갖는 희노애락의 가치는 그것이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 기쁨 또는 즐거움 같은 종류의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과 다른 왜곡된 것들이에요. 화와 슬픔, 두려움은 아예 주시지 않은 겁니다. 여기서 아담이 맨날 슬프고 하와가 소방 맞아서 울고 이랬겠어요? 뭘로 슬픈 일이 있었겠어요? 에덴의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두려워하는 건 정상이야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건 내 선을 그분께 돌려드렸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임으로써 선악의 주권을 창조주께 돌려드린 사람들은 두려워할 이유도 분노할 이유도 없습니다. 두려움은 또는 분노는 에덴에 속한 또는 교회에 속한 감정이 아니에요. 성도의 두려움은 오직 하나님뿐이죠. 그러나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닙니다. 경외함을 얘기해요. 전도서도 5장 7절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렇다. 오직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만 알고 살아라. 아담은 하나님을 두려운 줄 몰랐어요. 죄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죠. 근데 지금 흑암에 있다 건짐을 받은 교회는요. 알고 있습니다. 이게 훨씬 뛰어나고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완전한 피조물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그의 의를 입혀주는. 근데 그분의 의를 입었으니까 나는 화를 내도 된다. 나는 막 화를 내도 되고 우울해도 되고 두려워해도 되고 그렇게 타고났으니까 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 수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베드로전서 2장 6절.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다 해소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교회에 있어서요. 세상은 자기 선을 이루지 못하고 자기의 영광을 인정받지 못함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죠.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관심밖에 없어요. 성도는 에덴 밖으로 나갔다가 새롭게 된 존재들이에요. 그들은 만들고 보기 좋으셨던 이 1번 사람들보다 훨씬 더 보기 좋으신 존재입니다. 천사들과 모든 영적 세계의 존재들이 극찬을 하고 기대하고 보는. 야고보서 3장 13절 이하에 너희 중에 이제 하늘에 속한 감정들이 어떤 건지를 드러내 주는 거예요. 누가 총명이 있냐?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행함으로 보여라. 그러나 마음속에 독한 시기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부터 온 게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시기, 다툼 어디서부터 와요? 분노에서부터 옵니다. 내가 분노하지 않고 화가 안 나는데 시기하고 다툼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거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 번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 사람들에게 속한 가치죠. 감정들.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열매들도 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속성에도 어디에도 분노와 두려움에 대한 감정은 없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선악의 주관자가 된 에덴 밖의 사람들에게는 타고난 자연스러운 거예요. 모두가 그러니까요. 아기로부터 노인까지. 하지만 하나님의 선악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들에게는 점점 사라져가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갑자기 이게 없어져 이 얘기가 아닙니다. 성도가 분노하지 않아요? 저도 빵빵거려서 화냈다니까요. 화가 났다니까요. 혼자만 꿍시렁하고 말았는데. 화가 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죠. 슬프거나 우울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그러한 감정의 힘이 희미해져 갑니다. 성도가 세상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화도 내고 두려워도 하고 근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뭐 두려워해요. 자연스러운 감정이니까. 이건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의 분노는 하나님의 선에 대항하는 모든 것에 대한 분노인데 그게 머리의 태도이기 때문이에요. 그에 대한. 그래서 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한테 화내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분노의 방식은요. 그에게 화를 내거나 욕설을 하거나 그를 해코지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정상적 성도의 태도는 언제나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함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들의 미움은 사탄에게 고정되어 있죠. 아버지의 원수가 곧 나의 원수예요.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슬픔도 세상에 대한 가치도 점점 희미해져요. 이건 점진적인 거예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서 당하게 될 수치에 대한 두려움의 소멸도 같이 연관이 있어요. 점점 천국에 못 가면 어떻게 되지? 이런 걸로부터 점점 자유롭게 돼요. 진짜 자유함, 마인드 컨트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선악의 주권을 가져야 발생하는 그 감정은 정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선, 자신의 정당함과 옳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한테도 열받게 만드는 거예요. 요나서 4장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옳으냐? 화의 정당성에 대해서 물으신 거죠.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숨통이 터질 정도로 화가 나고 있어요. 왜? 너무 내가 옳으니까.
정상적 인간이라면 이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선에 의해서 하나님께도 분노해요. 그는 에덴 밖의 사람이었죠. 바울과 모세가 다윗이 화를 냈다고 해서 그게 성도의 정당한 감정의 표출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성경은 분노라는 자기중심적 감정의 자체를, 그러니까 좀 조절해라가 아니에요. 이 감정 자체를 배격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악의 주권자가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에덴 속의 삶,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존재로서의 삶을 정상적인 삶이라고 판단을 해야 돼요. 이쪽 사람이 정상적 사람이라고 판단을 해야죠. 내가 선악의 주권을 가진 에덴 밖의 삶을 정상적인 삶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그런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거듭난 사람들은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한 게 없어집니다. 부족한 게 없으면 분노도 두려움도 슬픔도 사라져요. 아닌가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진짜 목자가 되셨는데 화나고 슬프고 두려워지는 그런 감정들, 부끄러움의 감정들이 나타납니까? 내게 화가 난다면 나한테 내 선이 발동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성도가 택해야 할 방법이지 화를 제어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건 화를 내란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 세상의 물질에 대한 욕심, 세상에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걸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는 추세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영광을 위한 삶이나 높아지려는 어떤 의도들, 정상이라고 얘기해요. 그쵸? 근데 그러한 것에 대하여 성경은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분노를 타고난 감정이라는 이유로 죄가 아니다라고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화는 나를 중심으로 세워서 연약한 타인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여러분, 자기보다 훨씬 거대하고 강력한 사람한테 막 화내는 사람은 분노 조절 장애거나 해놓고 두드러 맞죠. 아니면 아무 말도 못해요. 근데 대신 화는 누구한테 나죠? 나보다 약한 사람한테 나요. 아이들, 내 밑에 사람들, 부하 직원들. 타인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내가 옳다는 걸 확고하게 하는 죄악의 결과물의 하나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두려움도 마찬가지죠. 나보다 강한 세력, 불안한 미래, 건강에 대한 걱정, 그것은 내 능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불편한 감정들입니다. 내가 통제권이 없다는 사실을 성도는 인정했잖아요. 그리고 그걸 주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자녀를 주신 걸 인정한 거잖아요. 그걸 신뢰한다면 그런 감정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성도의 분노, 두려움, 이런 부정적 감정들은 절대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분노들을 많이 얘기하죠. 성전 때려 엎었는데 예수님도 했다. 전 더 잘할 수 있어요. 화내는 걸로 치면. 근데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흉내낼 생각도 못하면서 분노는 잘하려고 해요. 예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개인적인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분노하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이 화를 내셨으니 성도는 화를 내도 된다라고 성경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화내는 걸로 치면 얼마든지 예수님보다 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 안에서 분노할 수 있는 성도는 온전히 하나님께 그 주권을 부여받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분노의 직접적인 표현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봤을 뿐이에요. 조금도 엇나감이 없었어요. 그런 화를 내실 수 있으세요? 말씀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생각들을 판단하고 또 확증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얘기하는 게 성도는 맞는 겁니다. 부정적인 감정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고민하시는 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